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섯 번째 노아가 우리에게 남긴 것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요 노아를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7장 읽진 않겠습니다만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8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반복해서, 왜 반복해서 나와 있는지 아시죠? 그건 강조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삶이 어땠냐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물 구덩이 속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빛. 여러분 집에 쓰레기 음식이 막 음식물이 썩어 있는 것을 안고 살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부패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우유 있죠? 우유를 며칠간 실온에다가 놔두셨다가 그 냄새를 맡으시면 그게 바로 부패예요.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 하나님 오셨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냄새를 나는지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그 냄새가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예요. 근데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아버지 라멕조차 저주받은 땅에 이 수고에서 조금은 위로를 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노아의 이름 자체가 위로,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오물구덩이 속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한 빛, 하나님 앞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앞장 6장에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는데요. 뭐가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준행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죠. 그는 건축자이자 설교자였고요.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목수이자 말씀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노아는 물의 심판, 유일한 피난처로 방주를 하나님 예비하도록 명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 심판, 죄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옛 세상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과
부활하는 예표.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신 것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우리에게 남긴 5가지 믿음의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창세기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인물이 딱 2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에녹과 노아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계시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은혜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제약된 세상에 그냥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이 성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노아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계시를 노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 행실로 순종함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노아의 뜻이 일치했다고 하는 거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전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무전기가 있는데 무전기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같은 주파수대가 맞아야 들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세상과는 불가피한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혼합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하나님과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작은 믿음의 마찰로 인해서도 불평하지만 노아는 소수의 핍박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를 적대시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 모두 다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빚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노아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지난번에 에녹 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2번째, 그는 의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는 건축자이면서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심판 속에서 자신의 생명만 건지려고 한 것이, 방주는 그냥 자신만 구원받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안 가고 싶었는데 저희 자매가 가자고 해서 군봉산에 어제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무가 와, 뿌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단단한 그 나무 뿌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단단하게 내려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불어오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단단하게 굳건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인가요? 말씀에서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골로새서군요.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침묵 속에서 나무만 깎던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건축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는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방주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심판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시대에 호련히 심판이 오리니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온다고 동일하게 경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원하셨던 이야기를 드시면서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게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과 배교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왕에게 이임받은 하나님의 전령이었어요. 전령, 케루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황제나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이임받은 전령을 말합니다. 왕이 알리고자 하는 바를 대중에게 당연히 성실하고 확실하게 선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게 노아만 그런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케르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이임하셨어요. 이 세상에 왕의 전령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왕의 전령은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어조로 말해야 돼요. 메시지는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 거기에는 권위가 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메시지의 근원은 왕입니다.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개인적인 분별이나 생각은 제 개인적인 분별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설교단은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에요. 왕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단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전파한 은은 뭘까요? 자신의 행실, 성품? 아니요. 노아는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전파한 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의롭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또 참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약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다고 칭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행위로 얻어내는 구원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없습니다. 구원하기는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웅장했던 120년의 설교, 그것은 망치 소리였어요. 일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의 강의서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울려 퍼졌던 망치 소리는 비웃으며 조롱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 한 대 때리면서 사람들은 비웃었겠지만 노아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 노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동 자체가 가장 명확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업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워런 예스비 목사님은 노아의 믿음은 그의 전 인격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뭘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의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 인격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의 거장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장된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토저는 성경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뒷면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벵겔이라고 분도 믿음과 행위는 촛불의 빛과 열기와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보네포도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블래차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말만큼이나 무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믿음의 진정한 시험 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사이먼 키스티테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노아처럼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토록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홀로 전한 선지자는 그 누구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지. 이교도 세상은 신적인 위험을 감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은 인간의 감각과 추론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 아래 견고한 터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에 아직 심판은 오지도 않았고 비도 내린 적이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이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의 조롱 속에서 여러분의 망치 소리는 고독하고 확고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언의 설교는 배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배 설계도 누가 주셨을까요? 본인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설계대로 지었을 때 노아의 배가 얼마나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해양 그 과학연구소에서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배 구격을 실제 이렇게 조그만 모형 형태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가장 완벽한 선박이라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냥 만든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만든 배는 너무도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롱을 이긴 순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아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그냥 교회에 열심히야? 저희 어머니 안 믿으셨을 때 제가 청년 때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왜 이렇게 교회만 가냐? 예,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걸 없이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시온의 대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이대한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일 먼저 방주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데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들어갔을 뿐이에요. 부모가 먼저 확신의 삶,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안으로 들어오리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삶으로 증명하는 순종인 거죠. 교육학에 뭐가 있냐면 꽃게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교육학 아마 배우신 분들은 그 예화를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 꽃게가, 부모 꽃게가 자녀 꽃게를 보고 얘기합니다. 왜 똑바로 못 걷고 옆으로 걷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걷고 있어요? 예, 본인도 옆으로 걷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도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마지막 가장 인상이 끄는 것은 노아는요,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0년을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짓는 기다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비웃는, 하하, 저 노아 봐봐, 저 바보 같은, 비도 안 오는데,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밑에 그냥 샘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장막, 물의 띠를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곳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지금 장수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성경의 말씀 보면요, 세바라 피예요. 여러분 9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요새 장수하면 100살이잖아요. 100살. 제 최근에 94세 먹었는데 수영을 하시는 분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94세인데 매일 1시간씩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혼자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공부도 하셔요. 중등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가고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시고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94세. 그걸 보면 참 대단하고 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가 바로 내렸을까요? 아니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7일 후에 내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7일을 기다렸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비도 안 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걸 또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렸을 때 1년 17일을 동일하게 방주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또 본인들이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제서야 나중에 우리 말씀해 보면 그죠?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서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물이 줄었는지. 기다림의 영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믿음과 영적 성숙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노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어요.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잠히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야말로 영적인 성숙의 척도예요. 사명의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봐봐, 노아 그렇게 했는데 가족밖에 못 구원했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12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셨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숫자에 목을 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숫자, 인구조사 그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의 결산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노아의 제단과 무지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제 옛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해버리고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재물의 가치는 예배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완전히 파괴된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때 노아가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거주할 집을 짓거나 생존을 도모하는 도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없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셨죠? 강제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안 그런 거요? 끌려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자발성입니다. 첫 번째 행동, 이 땅을 밟으면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적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기초석은 감사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위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의로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노아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도녀 형제가 이 다섯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는 항상 도착하는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노아가 아라산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과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자리입니다. 이삭도 브엘셀바에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예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식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위에 육신의 안식처와 생업과 인프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닌 삶이 되면 그 삶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황량한 땅에서 생존을 위한 집이나 헛간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긴급한 일 중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 이사나 이직이나 지나가게 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집을 어떻게 꾸밀까? 라고 하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새로운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십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역설, 노아의 가문한 재물을 보십시오. 그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가장 최상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죠.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상식의 길과 은혜의 길입니다. 생존 가축 당연히 다 쓸어버린 그 세상에 이 가축들이 그들의 먹을거리가 됐을 거예요. 인간의 상식은 그것들을 좀 아껴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결핍과 두려움에 갇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핍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것들을 제단에 드리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드렸으니까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결핍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르지 않는 통이 되는 거예요. 사랍다 가부는 그렇죠? 이 떡을 만들어서 이 아들과 죽자. 그때 선지자가 와서 먼저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져온 만큼, 그렇죠?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을 내렸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속죄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당연히 왕이니까 백성들이 그냥 공짜로 다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 거 힘들죠. 우리 청년들, 그렇죠? 예, 우리 영화만 솔직하네. 청년들은 힘들어요. 왜? 다 저녁에 이렇게 많이 그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제 요새 11시를 못 넘깁니다. 50이 죄송합니다. 네. 50 넘어가니까 11시 넘기는 게 힘들어요. 막 저울음이 막 쏟아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날 샌 적이 있어요. 네, 나를 못 세요, 이제. 우리의 제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현대 편의주의적인 예배, 남는 주말 시간을 활용하고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지,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왜 이 마지막 시대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5일제예요. 주 5일제. 사람들이 다 캠핑을 갑니다. 캠핑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거기서 그냥 드려. 그냥, 그죠? 보는 예배.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보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기독교를 영적으로 더 약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간신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일정을 예배에 맞추십시오. 나의 시간과 재정과 지원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정말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받으신다고 향기로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루하우라고 하는 것이 안식하다 쉬다라고 하는 어원인데 그게 바로 로아의 어원입니다. 기쁜 향기, 안식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그런 향기로운 예배, 여러분 여기 지금 모르겠지만 이 안에 여러분이 방금 만찬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완전한 화해를 위한 궁극의 제단인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수많은 그 자녀를 낳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악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그렇지요? 죽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교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한 명이나 더 구원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놀라우신 것 같아요. 홍수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거두음을 수확해서 거두음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수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수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노아가 우리에게 남긴 5가지 믿음의 유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의 전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120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을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첫 땅을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노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방주 안에 있었듯이 오늘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시고, 그죠? 세상에 멸망할 때 있어야 될 필수 키트 우리 알아요? 우리 하지? 비상식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랜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뭐 있어야 되죠? 예? 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오, 역시. 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는데요. 그런 재난 상황에 닥치면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다 가정마다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그 라디오 전파는 송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안에 다 라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시고 오늘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작은 방주를 지어내는 믿음의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